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음에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제서야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둘째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무릎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몸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님,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중국 사역지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넣었었습니다. 딸은 그 대학교로부터 가을 학기가 아닌 그 다음 봄 학기에 입학할 수 있다는 편지를 받게 되었고 한 학기 동안의 여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한 학기 동안 저희 딸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저희 딸은 그 기간 동안 YM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단기 선교 훈련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시간은 저희 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는 하나님께 저는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전에 YM을 통해서 딸의 대학 생활을 잘 준비시켜 주셨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기도 중에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대학교 2학년을 마친 여름방학에 중국에 다시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여름방학 기간에 저희 가족이 중국에 있는 특수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둘째 딸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빠, 엄마, 내가 특수학교 공부를 해서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둘째 딸에게 기도 가운데 생각났던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중국에서 특수학교를 방문했던 일은 기억이 나지만 자기가 그렇게 말했었냐면서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포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딸에게 저의 큰딸이 교사로 있는 학교에서 특수교사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지금은 그 학교에서 정식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는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잠시 미국을 방문하고 다시 중국 사역지로 갈 때 공항에서 손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손가방 안에 다른 중요한 것은 없었지만 여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 자매들 대상으로 크라운 오브 뷰티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이틀 만에 여권을 재발급받아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크라운 오브 뷰티 중국 리더들 대부분은 직장 생활을 하는 바쁜 분들입니다. 리더 중 한 사람은 저의 중국어 선생님이었고 그 외의 리더들도 저에게 상담을 받고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된 자매들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이지만 그동안은 현지인이 아닌 제가 그들을 리드하면서 세미나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저의 중국어가 부족한 탓에 세미나 중에 나누는 4개의 강의 중에 첫 강의를 제가 인도했고 나머지 3개의 강의는 다른 리더들이 인도해 왔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려서 참석하지 못할 뻔했던 세미나에 겨우 참석하게 되는 저는 현지인 리더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중국 리더들 각자가 맡은 강의도 더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았고 세미나에 참석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무엇인가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미나를 다 마치고 평가를 하는 시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저희들은 이번 세미나에 사모님이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늘 사모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모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저는 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맞아. 내가 늘 이 자매들과 함께하지 못할 수 있어. 그때부터 저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중국을 떠나게 하실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세미나를 현지인 리더 위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2년 후에 중국에서 선교사들에 대한 제재가 점점 심해지면서 저희 부부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남편은 지금 미주에서 선교본부 사역을 책임맡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